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부임을 하고 16개의 구역을 돌면서 29장 1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쭉 16개 구역 때 간단하게 전했던 부임 신방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을 약간의 간증을 곁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고 쉐마의 말씀이 있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요. 쉐마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은 이게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들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저는 서울의 한 강남의 작은 교회에서 8년 한 주를 사역하다가 그날 오후 예배를 기점으로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8년 하고도 딱 한 주를 강남의 서울신광교회라고 하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서울 개포동역 6번 출구 앞에 보면 그 교회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사를 간 곳이 목사로서 이사를 간 것은 아닙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지가 없어서 이사를 간 곳이 경기도 파주의 민통선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보통 심하게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청각, 후각, 미각은 거의 다 상실을 했고요. 그래서 7년 9개월 동안 금요 찬양을 인도를 했었습니다. 오늘처럼. 그런데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교역자가 한 명인데요. 저 혼자뿐이었는데 주보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시력 또한도 여러 가지로 약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아시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회자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그때 혼자는 아니었고 대략 한 24, 5년 동안 간호를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서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셨죠. 근데 이제 그 분을 데리고 갈 데가 없었는데 친구 목사님께서 경기도 파주의 민통선 마을에, 저는 사실 처음에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통선 마을, 이게 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개성에서 20분 거리거든요. GOP가 가까이 있고 거기에 동기 목사님이 식당과 편의점을 하는,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는 박모 목사님이 계시다고, 저보다 한 해 선배거든요. 계시다고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사병 출신으로 밥을 나름 잘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밥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는 건 제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잘합니다. 그런데 나름 그냥 했었습니다. 그냥 나름 했었는데요. 더 이상 밥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입맛도 이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그만두기 석 달 전부터 생당근, 생오이, 생두부, 생파프리카. 근데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서울 물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겨우겨우 2022년 7월 28일 날 사임을 하고 4일 후인 목요일에 그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가는 그날부터 제가 고립감, 왜냐하면 거기는 60호 가구가 있지만 사람이 50명이 안 되고요. 보이는 건 군인들과 고라니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을이에요. 민통선 마을이 그러한 마을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못 모르고 그냥 너무 답답해서 갔지만, 방법이 없어서 갔지만, 가던 그날부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밤새 고라니가 울고, 그리고 야간 사격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서 그때 저는 사실 약간의 우울증과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되짚어 보면 20몇 년간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아마 제가 몸과 마음이 무척이나 지쳐서 겨우겨우 버텼나 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저 스스로 제 몸 하나도 건사할 수 없게 되자 아마 마음 가운데,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데 공황장애가 어떤 정도였냐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역에는 운전이 필수적이죠. 못하게 되었고, 지하철도 탈 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었고, 다른 화장실에 갈 수 없었고, 마트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마트에 들어가도 입구 쪽에만 들어가고.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고통도 그러한 고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얻어먹었죠. 하루에 한 번 밥을 타러 갔습니다. 처음엔 2번 갔다가 나중에는 눈치가 보여서 밥을 한 번 타러 갔습니다. 돈을 30만 원 내라고 하는데 낼 돈이 없으니 목사님께서 그냥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차가 한 대 생기긴 생겼는데 운전 자체는 아예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군인 초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하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때 저는 버스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택시도 못하고, 혼자 운전도 못하고, 발이 완전히 묶여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5분을 걸을 수도 없었고, 그러한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한 1년쯤 지났을까? 그 1년쯤 지났을 때는 어떤 시점이냐면,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이것을 간증했는데요. 뭔가를 잘못해서 그 목사님께서 밥을 앞으로 타러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굶는 게 숨 쉬는 것처럼 된 상태였어요. 그러한 와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만, 한 1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피폐일 대로 피폐하게 됐죠.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서, 그때 대리석 바닥인데요. 집은 좋은 데를 갔습니다. 36평짜리 2층을 갔어요. 그 마을에는 그러한 집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긴 서울에 10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5분이 돈을 모아서 월세를 매달 55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그래서 겨우겨우 그곳에 살아갔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었죠. 먹지도 못하고 밥을 어떻게 겨우 해놓으면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럼 버리고, 또 못 버리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찬송도 안 보고. 저는요, 그때 제 믿음의 현주소를 봤습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믿음을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그때는 머리도 장발이었고 이발소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발소를 겁이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면도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폐인이죠, 폐인. 그런데 경기도 동탄 성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식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형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곳에 담임으로 부임하신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출을 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그만큼 사역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식당을 하시는 박 목사님이란 분과 이 최명식 목사님은 잘 아는 분입니다. 연락이 가서 장 목사가 지금 장 목사님 이런 상태니까 한번 와주시면 안 되겠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 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부부가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29장 11절 아니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 말씀이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헛소리 하고 있네.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보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장에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수입은 하나도 없고 가진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몸은 엉망이 되었고, 그리고 가서 1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365일로 계산한다면 365번을 2층의 베란다에서 1층으로 늘려진 전기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밤마다 그 전깃줄에 목을 매는 상상을 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가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훨씬 더 나빠졌거든요.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2번 주시니 예레미야 29장 11절 장 목사님, 장 목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내가 특별히 받았고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 목사를 위한 말씀이야. 회복될 거야. 믿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그 마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재정적인 지원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 하다가 대전의 서구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제 모습은 변함없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을 때 제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함께 사시는 분이 혼절을 한 거예요. 2번 혼절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119가 왔고, 그때는 의료 파업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심정지가 오는데 119에서 아무리 구급대원들이 연락을 해도 구급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째 구한 병원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분은 심정지가 왔고요. 그리고 의사가 저를 불러서 들어갔더니 연명치료를 하겠냐, 나 같으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이 연명치료, 이 가족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게 정말 큰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은 머리가 엉망진창에 코털도 많이 나오고 귀틀에 수염에 그리고 제가 3번을 혼절을 했습니다. 3번을 혼절을 하고 오빠 되시는 분들이 올 때까지 약물을 주입하며 심장을 뛰게 하다가 11시경 오빠들이 오시고 임종을 지키고 그렇게 어쨌든 저쨌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짐을 폐기물 업체에 다 맡기고 목사 가운, 성경, 목사 임직패, 저는 가장 아까운 게 그겁니다. 목사 가운, 스톨, 목사 임직패, 성경,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그 처가가 있는 영해로, 경북 영해로 갔는데요. 가서 생활은 밥 먹고 잠을 자는 방과 밥을 먹는 집이 달랐는데 밥 먹고 와 있다가 밥 먹고 와 있다가 밥 먹고 와 있다가 밥 먹고 와 있다가 그리고는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살 소망이 없다 보니 이제 더더욱 혼자 남았으니 살 소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머리를 굴려서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자살은 못하겠고 목사이기도 하고 주님이 무서우니까요. 한 3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없는 돈에 돈을 써가면서. 근데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던 중에 2025년 3월 25일 날 의성으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났죠. 제가 2024년 10월에 그곳에 갔고 그리고 5개월 뒤인 2025년 3월 25일 날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그날 밤에 경북 영덕까지 불이 와버렸습니다. 재난 문자가 쏟아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동, 50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대피하라고. 어느 학교로 대피하라고. 그래서 밖을 나가봤습니다. 세상 천지 전부가 빨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작은 처남이 퇴근을 새벽 1시경에 하셔서 집에 와서 저보고 대피하자고 짐을 싸고 가방을 챙기는데 제가 버텼습니다. 형님,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큰일 난다. 그냥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내는데요. 제가 살던 영해면을 그날 밤에 불이 건너뛰어서 성리라는 곳으로 불이 넘어가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어선을 타고 사람들이 강구항이라는 곳으로 이 피난을 간 그 지역을 덮치고 다음 날 아침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제야 죽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없죠. 근데 불이 제가 사는 마을을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불이 건너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또 얼마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5분을 잘 못 걸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는 집이 잠을 자는 집에서 7분 거리였습니다. 영의 제일교회라고 저희 교단 교회를 마당을 지나쳐서 참기름집 가게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를 잘 못 갔습니다. 가다가 5분만 딱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가다가 쉬고 밥을 먹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가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근데 전봇대에 뭘 보냐면 지나다니면서 봤던 구인 광고를 보는 거예요. 제가 구인 광고를.
그날따라 저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밥을 먹는 집 가까이에 있는 전봇대를 봤습니다. 막 정신없이 찾았어요. 한 6개, 7개 전봇대를 지나는데 뭐 집을 매매한다. 그러다가 찾다가 딱 본 게 뭐냐면 삼성 영덕 연수원 조리원 구함. 이것을 본 거예요. 제가 치사병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냐면 살 수 있겠다. 살아야겠다. 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스친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한데 전봇대 앞에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하루 뒤에 막 갑자기 알바천국, 알바몬 어플을 깔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GS25시 영덕 센터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어르신들께서 저보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일하면 죽는다. 5분도 못 걷는 자네가 어떻게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나? 그것도 8시간이나. 막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까지 운전을 못하던 제가 그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2012년 포터 90km도 안 나가는 포트를 키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키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면접을 하러 가는데요. 90km밖에 안 나간다는 차가 160km를 나가더라고요. 제가 20km를 딱 넘어서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공황장애가 떠나갔구나. 30km, 60km, 90km, 120km, 160km. 그리고 나서 그때가 4월 14일이었고 2025년 4월 14일이었고 2025년 5월 25일 날 새 장승보 교회에서 면접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목사님께 연락도 드렸습니다. 목사님, 비록 저 혼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제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어느 날 화요일 저녁에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연락이 오셨습니다. 장 목사. 예, 목사님. 장 목사가 하는 설교를 유튜브로 봤어.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장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지.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이 간증은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상상도 못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머나먼 2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리에 빠진,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비참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처참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낙심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는 너희를 지킬 거야. 나는 너희를 회복할 거야. 이것은 오늘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요,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제가 사역의 자리로 나오기까지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2년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시간적인 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29장인데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이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자, 하나냐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또 다른 목사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예언하냐면 너희는 2년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어떤 말이 더 듣기에 좋습니까? 70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70년과 2년은 68년의 차이입니다. 저는 불과 2년 5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줄 모르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왔고 지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우러러봅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도리어 하나냐가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듣기 좋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절을 더 볼까요? 하나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냐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를 7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쇠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누군가 전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동탄에 있는 목사님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2차례나 걸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었고 어느 날 불현듯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은 그 이후에도 남아있었지만 사라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화장실, 지하철, 심지어는 비행기도 타고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번 휴가에 때는 대만도 갔다 왔잖아요. 물론 돈 많이 안 들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많이 기댔습니다만. 마트도 가고 운전도 하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제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던 장제소가 이제 장제소 목사가 다시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지 않으시고 다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드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먼저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순서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준비는 끝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입을 벌려 간구하면, 오늘 이 밤도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입을 열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시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각자에겐 때로는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5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했던 저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말씀을 전케 하셨다면 더 믿음에 뛰어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을 기억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